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닮아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 갑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 가는 그 초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모든 죄만 대속한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 가운데 첫 번째가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살펴봤던 것 같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나 자신과도 화평을 누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도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이 특권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본문의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노니라. 형광펜으로 딱 되어 있는 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특권 가운데 두 번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은혜가 내게 임했다가 아니라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포하고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우리가 보통 잘 쓰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도 이 카리스에서 왔는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 이 은혜라는 게 그게 뭐냐? 예전에 정원재 집사 어디 갔어요? 에헤이, 이성윤 집사 정원재 집사한테 전해요. 왜 오늘 오후에 왜 빠졌냐고 목사님 찾더라고. 예전에 정우재 집사가 청년 시절에 제게 질문을 한번 던졌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목사님, 카타르시스하고 은혜 받았다 하는 거 어떻게 다릅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 아닙니까? 그죠? 은혜 받았다. 예전에 또 그 권사님 남편 되신 분이 교회 덜락날락 한 분 계셨는데 저에게 은혜 받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권도 살펴볼 텐데, 자, 은혜 받았다. 은혜가 뭘까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5번 쓰였는데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 이 특권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누가복음 4장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나사렛, 자기가 태어난 곳의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고 예수님 말씀을 설교하자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은혜로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입니다. 은혜로운 말, 여기에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이 표현은 내가 말씀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가 받았다. 왠지 모르게 요즘은 목사님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고, 왠지 모르게 요즘은 성경을 펴서 읽는데 이게 막 깨달아지고,
그게 은혜 받았다는 뜻입니다. 한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등산을 했었는데 등산을 안 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교회 갔다 예배 드리고 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3개월 만에 구약 성경을 다 읽었는데, 읽으면서 놀란 게 뭐냐 하면, 등산할 때 오르는 것 힘든 것처럼 성경 한 장 읽는 게 힘들더랍니다. 그런데 읽어봤더니 여기 말씀이 내게 놀라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이 읽으면 말씀이 내게 인카네이션 되는 겁니다. 인카네이션이 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표현은 예수님이 내게 임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표현,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죠? 내가 목사님 말씀이 은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원래는 성경 일독을 하리라, 이렇게 거창하게 목표 세우지 말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오늘부터 성경 한 장 읽어보는 겁니다. 오늘 한 장 읽고 내일도 또 한 장 읽고, 거창하게 하지 말고 내 삶의 많은 습관 가운데 주를 위하여 드리는 습관은 얼마나 있습니까?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름길입니다. 결단 딱 해놓고 못하는 것보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사랑의 편지니까요, 읽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은혜가 뭔지 깨달을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랑하신 장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과 더욱 뭐 한다고 하고요?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이 단어가 카리스로 쓰였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내게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사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던데요. 그거는요, 이타적인 사랑이라기보다 자기 욕심에 끌려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울이 아무리 흠이 없고 아주 좋은 거울이라 할지라도, 우리 식당 들어갈 때 거울 좋은 거 지금 사다 놓으셨잖아요. 권사님 가정에서, 장로님 가정에서. 거울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거울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깜깜할 때 안 보셨습니까? 안 보입니다.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와야 거울을 통해서 사랑을 비출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한다고. 사랑 받아보지 못한 사람 사랑할 줄 모른단 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부 모임이 있었는데, 부부 모임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 꼭 그 가운데 남 흉보는 부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되게 보통 보면 아내 된 사람이 막 흉을 보는데, 그러다 보면 남편이 듣다 못해 아내를 구박합니다. 여보 그만, 눈치를 주가. 하여튼 구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내를 구박할 게 아니라 사랑해줘야 합니다. 막 남 흉보거든. 사랑해줘야 합니다. 왜요? 사랑받지 못해서 흉보니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니까 자꾸 남 흉을 보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 남 흉 안 봅니다. 남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남 흉을 보는 겁니다.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 그래 은혜 받은 그 순간부터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여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은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하고 대적되었던 그 상황에서도, 그거 설명하는 게 3절부터, 오늘 본문의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내가 죄인이었을 바로 그때도,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욕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저를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셨는데 제가 그걸 못 느꼈던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받아 보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늘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은혜 받았다는 표현은 내가 그걸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은혜가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도 여러분, 증오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증오하는 사람이 때로는 남편이 될 때가 있고, 아내가 될 때도 있고, 또 친구가 될 때도 있고, 친척이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증오하게 된 관계 속에 증오하게 된 사람을 증오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증오의 눈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감정대로 막 다 말하고 다 행동하겠죠. 근데 은혜가 임하면 감정대로 안 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좀 마누라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이게 은혜 받은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증오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2장 4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이 칭송이라는 단어가 또 카리스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송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단어 또한 카리스에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썩을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붙잡았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을 때 모세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였습니다.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 80 넘으신 어르신들 건강하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모세 당시에 80이면요 엄청 나이가 많은 겁니다. 요즘 같은 이런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다 늙은 백발의 모세,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사람.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민족을 구원하러 보내겠다 하니까, 내가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 모세,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니까 출애굽에
200만이 넘는 그 백성을 건져내는 출애굽 영웅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격려요 칭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헌금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헌금은 우리 같은 이 헌금함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주화가 있었습니다. 동전으로 헌금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헌금할 때는 꽉 주화 많이 한번 넣어 보이소. 10원짜리라도 100원짜리 넣어, 와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과부는 딱 동전 2개, 땡땡.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칭송하셨습니다. 가진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도행전 24장에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총독. 같이 읽어볼까요? 이태가 지난 후,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카리스가 쓰였습니다. 카리스가 쓰인 그 마음,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은혜 받았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었다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주님이 나를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게 되고,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이거를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성도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주님의 마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까? 금방 안 읽어보셨어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형체로 나눠주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은 스스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겸손한 마음인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상대방이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교만함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이야기하면 이 사람 좀 겸손하네, 교만해, 대번할 수 있는데 내가 교만한 거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임해서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 것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겸손한 마음에 말씀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의 칭송이 그 마음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가 기쁨인데요, 빌레몬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형제여,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기쁨이란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말하니까 제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십시오.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기쁨으로 충만했던 바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기쁨인 겁니다. 감옥이 별장으로 변하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영화나 좋은 책을 보고 내게 카타르시스가 임하고 감동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다릅니다.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하고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건 전혀 다릅니다. 은혜 받은 것은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칭송,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것,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이 은혜가 나를 바꾸어 놓는 겁니다. 이 은혜가 늘 내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늘 임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에게. 자, 세 번째 특권,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뭐냐?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게 은혜가, 내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매사에 어떠한 삶의 상황이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표현은 미래형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다가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는 그 현장에서 쓴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표현, 우리가 본문이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 본문에서 사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모든 사람이란 표현은 학식이 많고 고상하고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부도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모든 사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고난과 박해 현장에서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내가 박해의 극한 상황에 놓여져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럽지 않은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주시는 특권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만약에 꽃 한 송이가 있다고 합시다. 꽃 한 송이가 있다면 그 꽃을 바라보고 시인은 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겁니다. 과학자는 그 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마 탐구할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현재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매사에 매순간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보면 그 다음에 보시면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할 때 하늘의 별을 보는데 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뇌성이 내리치는데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뇌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별을 바라보면서 울려 퍼지는 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별이 아닌 거예요. 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삶인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진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라오시면 이번 8월달은 목장교회 모임을 방학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식사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 주고받고 하십니다. 목장교회 모여서도 목장교회 모임을 할 때도 교회 와서 성도와 관계하며 성도와 교제하며 교제를 나누실 때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집으로 가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교회는 세상 얘기하러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받은 것을 함께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 생활하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세상 얘기만 시큰하고 집에 가면 세상은 더 크게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교회는 주일에 왜 오느냐? 그럼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칭송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는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는 그 체험장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면 세상에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 내 세상 얘기만 하다가 찌지고 뽑고 싸우다가 집에 가면 뭐하러 교회 갑니까? 우리는 안 그렇지만 교회는 바로 영적인 체험장이고 훈련장입니다.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게 쉬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훈련했으니까. 근데 주일날은 뭐 엉뚱한 짓 했다가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뭐 세상 얘기만 시간 하다가 집에 가면 세상은 더 커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내가 바뀌고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오늘 요즘 어떻게 승리하고 계시는지, 요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큰 의견 이야기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문제가 있으면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안 되면 목사를 찾아오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는 것, 내 몸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9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